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죠? 사사 통치 시대로부터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왕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정 통치 시대로 전환되는 기사를 사무엘상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사무엘상의 초반부에 해당됩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1장부터 10장까지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사사 말기 시대 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얼마나 몰락해 가고 있었는지를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출생시키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신 그 사건을 사무엘 1장부터 10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사무엘상 전체를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사무엘상 11장을 시작으로 340년 동안 지속됐던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500년 동안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바로 11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10장에서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했던 사건을 지난주 10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과 10장 20절 21절을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는 장면이고요. 이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었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과연 적격자인가? 사울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적들로부터 구원해 줄 왕인가? 사실 사울이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과연 우리들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 맞아, 적합자야, 이렇게 증명할 만한 사건이 없었어요. 사울이 적들로부터 나라를 구했던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시켰던 사례라든지 그것이 없습니다. 즉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경력이 없었어요. 이 백성들은 사울을 검증할 만한, 사울을 왕으로 검증할 만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인지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상이 발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을 대상으로 두 종류의 부류가 생겨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대항하는 부류가 생겨나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27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이스라엘 사회 안에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사울의 왕위에 도전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을 대적하는 자들과 사울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을 재미있게 표현해요.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 성경은 첫 번째,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대항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없던 불량배는 불량배는 이르되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불량배다. 이 원어로 보면 벨이야엘인데 이를 직역하자면 아무 쓸데없는 자들, 무가치한 자들로 직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단어를 대적하는 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그 나라와 공동체에서 아무 쓸데없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어지럽히고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이러한 부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합니다. 반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보여준 것이 없지만, 사울이 뭔가 한 것이 없지만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울은 지금까지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한 게 없어요. 사실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3회서 10장 26절을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떠한 자들이 사울을 따랐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사울을 따랐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왜 사울을 따르지 않았는가? 왜 사울을 따랐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왕으로 믿고 따랐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누가 감동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감동된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 기준으로 검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검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따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사울이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반복하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 감동된 자들은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검증하러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러 하지 않아요. 내 기준과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불량배들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항하거나 반역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어떠하든 그를 따르고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인정하는 것은 곧 누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처한 공동체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 기준과 판단,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그러한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던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그의 왕권은 아직 정상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왕정 체제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봉독한 사무엘상 11장이에요. 사무엘상 11장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10장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오늘 사무엘상 11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울의 왕권이 정상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누가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옵니까? 바로 암몬이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침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가 이르되 우리가 연약하자 그래 우리가 너를 섬기라니.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가 어떤 곳입니까? 잠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서쪽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세 지파한테 분배한 땅입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반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에요. 길앗 야베스는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 땅은 바로 누구와 맞닿아 있습니까? 길앗 야베스 옆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암몬이라고 해주세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암몬과 맞닿아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암몬은 틈만 나면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어요. 왜? 암몬의 꿈은 요단강 서쪽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살고 있는 요단강 서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암몬은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암몬은 어떤 족속이었냐? 얼마나 잔인한 족속인지 몰라요. 우리 아모스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이렇게 잔인했던, 이렇게 무자비했던 암몬이 또다시 사무엘상 11장에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암몬이 길앗에 쳐들어왔을 때 야베스 주민은 어떻게 합니까? 화친을 냅니다. 화친. 하지만 암몬은 화친을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더 모욕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암몬의 침략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환란이었어요. 어쩌면 죽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나요? 사울에게는 길앗 야베스의 공격이 사울에게는 더 없는 큰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문제가 나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암몬의 침략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위기요 환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울을 세우세요. 아멘. 사울에게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재미있어 하시는 일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암몬의 침략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시는지 말씀 보면 암몬의 모욕받은 길앗 야베스 주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12 이스라엘 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전령들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바로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 찾아가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왕궁에서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우리 사무엘상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무엘상 10장에서 왕으로 선출이 되었지만 사울은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를 몰고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자 사울은 잠잠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암몬이 쳐들어왔다라는 전령을 듣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1장 6절 보면 사울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켜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을 통해 앞으로 사울을 통해 일어나는 승리는 누구의 승리냐?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6절입니다. 사울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승리의 역사는 누가 주관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구절이 6절이에요. 누가 주관했습니까? 사울이 주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겁쟁이였던 사울은 용사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래 겁쟁이였어요.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을 보면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르들 사이에 숨었느니나 하였더라. 그의 실력이나 그의 됨됨이로 보자면 블레셋을 비롯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할 왕의 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1장 7절을 보면 한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겁쟁이가 용사가 돼요. 이 한겨울이라는 뜻은 한 쌍이라는 의미인데 사울은 황소 2마리를 잡아다가 12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전쟁에 나와서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맞아 소를 몰았던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가 되고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왕의 리더십에 대항해요. 하나님이 세우는데도 불평해요. 사울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오합지졸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던 사사말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매우 혼란스러웠던 사회였어요. 한 사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던 분열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자 그들은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앗 야베스 전투, 사울의 전투, 이 모든 과정과 준비를 누가 하고 계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도로 사울 앞에 33명의 백성들이 보여요. 이어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11장 11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의 전형, 왕의 모범을 우리가 11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로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은 먼저 백성을 3대로 나눕니다. 이 전법은 3대로 나누는 전법은 기드온 때도 사용했던 그런 전략인데 적을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서 적이 피할 틈이 없게 하는 효과적인 전술이에요. 사울은 이번 전투에서 왕이 된 후 처음으로 지휘관으로서의 탁월한 전술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휘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적진 한가운데는 전선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곳은 왕이 가지 않아요. 부하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사울은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그곳에 자신이 직접 선봉장에 서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 과연 사무엘상 11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길앗 전투에서 이스라엘 왕이 갖춰야 될 자세, 모범적인 모습을 백성들에게 드디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사울의 모습을 다 지켜봐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1장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사무엘상 11장 12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따르던 백성들은 반대파들을 척결하자,
사울 당신에게 대항했던 자들을 다 척결하자라고 사울한테 이렇게 건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이 이제야 드디어 이 길앗 야베스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야 드디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상 11장 13절을 보면 승리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길앗 전투를 통해 사울의 왕권을 확고히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까? 이처럼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세움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아버지요,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를 또 여러분들을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바로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라는 호칭은 듣습니다. 하지만 자녀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들과 딸을 낳으면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은 듣게 되지만 그 호칭을 듣는 것과 아들, 딸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희 빗대어 보면 교회 사역자로 세워졌지만 사역자, 목사라는 호칭은 듣지만 성도님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처럼 어떠한 자리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혹여나 사울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한 시기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자리를 지키려고 나서서도 안 돼요.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의구심을 품고 대항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잠잠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면 비록 지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여러 불안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사건을 통해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비록 지금은 내가 초라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섭리를 통해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내 방식대로 나의 자리와 입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승리를 이루십니다.